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이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라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벳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혹은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늘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말해도 행복하고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마음 안에서 그 따뜻한 이 마음이, 충만한 마음이 우리를 채워오는 것. 그러면서 이것이 또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 그리고 사람 마음속에 있는 사랑은 감추지 못하고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드러나게 되고 또 드러내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 지혜롭게 드러내고 경우에 합당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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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으로 더욱 사랑합니다. 그러하기에 축복하며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에게는 좀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민족에 큰 아픔이 있었던 6.25 전쟁이 오늘 발발되었던 날이죠. 벌써 73주년을 기념하는 이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 한민족이라고 하나의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다투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한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고요.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긍지가 또한 우리 안에 차고도 넘쳐났던 순간이었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주권을 상실했지만 주권을 회복하고 나자마자 또한 강대국의 이권 다툼, 또 그에 부하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 나뉘어지게 되었지만 큰 아픔이죠. 이 나뉘어져서 서로 이 생각이 다르다람을 표현했는데 그걸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미워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의 골이 돌이킬 수 없을 만한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이 되고 맙니다. 왜요? 서로 죽여야 했고 죽어져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보고 싸웠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36년이라고 하는 잃어버린 역사로 한 세대가 완전히 골이 나버린 그런 경험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복되기도 전에, 즉 할아버지의 세대가 사라져 버렸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의 세대마저 사라져 버리고만 그런 상실의 아픔을, 너무나도 큰 아픔을 우리가 겪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본드 없이 자란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민족이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모습은 있었지만,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기에, 그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다시 회복하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올곧게 한 가지로 다시 한번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었던 우리의 민족성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아주 오래전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빼앗겨 버렸고요. 모든 지도자들도 빼앗겨 버렸고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극도의 상실감만 남아있던 황폐화된 나라였습니다. 그랬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되는 걸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52일 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졌습니다. 이 공사의 기간이 52일 동안이었었고요. 회복된 예루살렘 성벽이 4km 정도고요. 길이는 4km, 높이는 12m, 폭은 대략 2.75m 정도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략의 규모를 우리가 짐작하지는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원에 가면 화성이 있습니다. 화성은 길이가 대략 7km 정도, 5.5km 정도 되는 길이죠. 약 1.5km 정도 모자라는 어떤 이런 길이기도 하지만, 높이는 4m에서 6m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거를 얼마에 걸려 만들어졌을까? 라고 하면 2년 동안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1794년부터 96년 정조가 2년에 걸쳐 가지고 축조했던 것이 화성이고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물론 1.5km 정도가 모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루살렘 성은 52일 만에, 그것도 두께가 2.75, 높이는 12m가 되는, 그리고 시간적으로 기원전 440년 전경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의 성벽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 말로 다 할 수 없는 방해와 이런 공작들이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팽팽해졌던 무기력과 절망의 충만함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동네 유지들까지도 서로 손을 합쳐가지고 어떻게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획득하였던 기득권, 자기들의 권리가 훼손되거나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현상을 유지시켜 버리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그들의 밥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울타리를 가지게 되고 성벽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옛날의 전설을 회복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언이설을 다하고 협박과 모략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려고 했던 몸부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쟁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의 생명이 보호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이 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의 정체성까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손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은 자기 집을 먼저 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을 짓지도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자기 실속을 챙기거나 자기를 이렇게 아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가지, 한 마음, 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지도자가 뜻을 따라서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던,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은, 느헤미야는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계보를 파악하게 했습니다.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냥 운이 좋아서 어쩌다 보니 살아남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비롯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자손, 누군가의 계보에 의해서 이렇게 됐고 내 땅이 옛날에 여기였었던 이런 것들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터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아 알게 하는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 어쩌다 운이 좋아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니라, 전쟁의 뒤끝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율법책을 낭독하였습니다.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록하였던 책입니다. 어떤 명령이나 어떤 지침서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사람들과 약속하였던 것을 적었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태초에 나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였다라고 시작되는 그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약속. 그래서 너희가 이 약속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고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풍성하고 충만하고 많아질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약속도 있지만 조금은 심판의 약속의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돌아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도 그 약속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서 알아들었던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이 말을 전달하고 해석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갑자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대자뷰를 보게 됩니다. 율법이 우리 안에,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약속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 자리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대교회에서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타지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있던 곳에 말로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방언하게 되는 그때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 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모든 상황과 처지와 학력과 어떤 지혜의 정도의 모든 이런 상황들 알아들을 수 있어서 알아들었어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선포되고 다시 한번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여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을 기울여 들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하여 들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게 되었더라고요.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만나서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낸 이 광경이 마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말로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 같은 이 데자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며 예배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시면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내가 불렀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가장 아픈 아픔과 좌절과 낭만과 고난의 때를 거쳤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였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때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근본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말씀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를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호와로 인하여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기쁨이 되었던 것들을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이 싸움을 하게 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아니 내가 싸웠는데요. 내가 성벽 세웠는데 내가 벽돌 하나하나 다 올렸는데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했고 모두가 힘써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그것에 본질을 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고 초대를 받았고 그저 우리는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주님께로 갑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순종하였을 뿐이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었고요. 이것이 정말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이고요. 그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감사인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되어진 것이 감사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었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근본적인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여서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여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초막절을 함께 지켜나가게 됩니다. 초막절. 사실 초막절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그때를 아느냐라고 하는 것. 광야의 그때를 아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체험. 사실 먹을 것을 쌓아와서 출애굽을 하여 갔다 할지라도 사실 이 한 2주쯤이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끝장나버릴 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40년의 이 광야의 시간 동안에 2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결국 아무것도 없던 때, 오직 하나님만 있던 때, 그때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경험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 기억해봐라. 너희가 굶은 적이 있느냐? 너희의 옷과 신발이 다른 적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때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 힘들었지라고 돌이켜보자라고 하는 그 힘든 것이 아니라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 고백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처럼 혹은 그때보다 더 힘든, 어쩌면 그때의 광야보다 더 힘든 우리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내 아픔은 아무리 지나간 시간에 그때보다 혹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보다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처럼 힘들다 할지라도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묵상하며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던,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던 그때 너도 성벽을 쌓아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할 때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묵직하고 무겁지만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내게 배우라라고 해서 오히려 그 멍에 모든 것을 실어낼 수 있었기에 가벼워지는 우리의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하는 그때, 이 모든 순간들이 기쁘고 즐거웠고 감사한가요? 기대가 되고 설렘으로 그때를 맞이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척척척척 잘 되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은 하나님께 어떤 기대와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쁜 건가요? 아니면 그냥저냥 살만 하고 별다른 어려움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한 건가요? 우리의 신앙은 1+1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 내게 주실 것, 내게 주시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그 자체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감동이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살아온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부르는 찬송의 깊이와 은혜의 절절함이 더해지는 그런,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 앞에서, 율법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눈물 지게 하는, 슬퍼서가 아니라 은혜로, 감사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나도 너희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러 가는 그런 부러움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주간도 함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이것이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는 더 잘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과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지요. 이제 그 은혜 앞에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여호와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이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 이 나라, 이 역사가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